오늘도 레위기 16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레위기 16장에는 대속죄일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속죄일이라는 것은 1년에 한 번 온 백성이 하나님과 화해를 하는 날입니다. 제사장을 비롯해서 온 백성이 1년에 한 번 7월 10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속죄제를 드리면서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날입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이 있는데 이 날이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1년에 한 번 이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위해 짐승을 잡아 그 피값을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림으로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레위기 16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이 아론의 두 아들이 죽은 후에 이 말씀을 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레위기 10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제사를 드리지 않고 다른 불을 가지고 분향을 하다가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습니다. 이런 제사장의 부정함 때문에 이 성소가 더럽혀지고 세상의 죄로 오염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인간의 본질이 죄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1년에 한 번씩 모든 백성들이 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죄를 속죄하는 이 속죄제를 드리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속죄일의 제일 큰 의미는 모든 사람은 다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이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죄인인 줄을 알 때 사실 구원을 받게 됩니다. 내가 죄인인 줄 모르면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요. 내가 내 생명의 주인이 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필요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설명할 때 이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보시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을 한번 다 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설명할 때 제일 먼저 천명하는 것이 뭐냐 하면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에 있게 되었고 인간 스스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먼저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로마서 1장에서 3장까지 이방인도 죄인이요 유대인도 죄인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먼저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구원받을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바울은 먼저 이방인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 사람들에게 다 주었는데 이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우상으로 바꾸어버린 것이 바로 인간들의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정욕대로 부끄러운 욕심대로 상실한 마음대로 그냥 버려두셨습니다. 그러니 온갖 죄악을 다 저질러 결국은 사형에 해당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죽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까지 그 죄의 목록들을 나열을 하게 됩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압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다 사형에 해당한답니다. 이 죄값으로 다 죽는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방인들의 죄입니다. 그러면 율법을 받았다고 자랑하는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2장 1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 말은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2장 17절에서 23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유대인들이라 불리는 자들이요, 율법을 자랑하면서도 아무도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 말씀해 보시면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9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들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부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결국 우리 인간은요 다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후에 이 죽음의 현장에서 인간이 이런 죄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대속죄 일의 규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년에 한 번 한 해를 마무리하는 날 다 하나님께 나와서 스스로 내가 죄인인 것을 자백하며 스스로 괴롭게 하면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삶을 내어놓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정결한 마음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 16장 29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날은요 스스로 괴롭게 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지킬 규례라고 말씀을 합니다. 스스로 나오라는 것은 각자가 깨닫는 마음으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내가 부모님 따라서 나오는 게 아니고 내가 남편 따라서 아내 따라서 나오는 게 아니고 각자가 스스로 자기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요. 또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날은 우리 교회로 적용하면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날과 같은 것입니다. 한 해 동안 죄를 고백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새해를 시작하는 이 송구영신 예배가 바로 대속죄일과 같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런 죄 아래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여러분 깨달으시고요. 이 죄를 사해 주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늘 하나님 앞에 나와 정결하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겸손한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대속죄일에 이 속죄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회개하면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죄를 용서해 주시는가?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사셋 염소를 통해서 죄가 사해졌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레위기 16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속죄 제물을 위한 순염소 2마리가 중요합니다. 이 대속죄일에는요 특별히 염소를 2마리를 가지고 제비를 뽑게 됩니다. 여러분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대속죄 일의 속죄 제물은 염소 2마리인데요. 한 마리는 이 죄값으로 하나님께 속죄제로 드리고요. 또 한 마리는
산채로 광야로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염소를 아사셀 염소라고 말을 합니다. 이 아사셀이란 말은 버린다, 제거한다, 완전히 사해졌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사셀 염소를요, 광야로 보낼 때 그냥 보내지 않고 이 백성들의 죄를 거기에 뒤집어 씌워서 그렇게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21절 말씀을 보시면요,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아사셀 염소는요, 이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고 그것을 지고 광야로 보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죄를 안수함으로 그 염소의 머리에 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염소가 어려운 땅, 광야로 사라지게 되는데 실제로는요, 절벽 같은 데서 밀어 던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의 모든 죄도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눈으로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백성들의 모든 죄를 사해 주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아사셀이라는 염소를 광야로 보내는 의식을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요, 마치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죽으실 때 이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 호소를 합니다. 엘리 엘리 라바 사막다니. 여러분, 이 말은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신 것입니다. 원래는 우리가 버림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버림을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버림받음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지게 되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에 기록하기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늘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 백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대속죄 일에 대한 규례는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짐을 덜어주시려고 주시는 규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좀 더 가벼운 마음으로, 좀 더 시원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규례입니다. 마치 우리가 목욕을 마치고 나올 때 개운한 것처럼 이런 깨끗한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이 죄 가운데 살아가고 우리 마음에는 늘 죄의 모습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늘 정결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새 노래를 부르며 새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늘 회개하며 겸손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대선을 위해서, 또 섬기는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또 레위기